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 좀 예수가 어떻게 났는지 구약에서 예수를 찾아내는데 오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구약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못 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은 구약 역사상의 가장 절박한 시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군사적 위협 아래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주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 지금 뭐 거의 끝까지 와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미 포위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은 파괴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아주 풍전등화의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때 많죠. 고난받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그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어떤 물음표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에 갇혀요? 시대뜰에 갇히게 돼요. 갇혀버려요. 왜요?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더를 갖다 가두면 밑에가 참 어렵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때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느냐면 회개해라, 또 심판받는다, 또 멸망과 포로라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패배주의자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잘 일이 안 되는데 맨날 말씀이 축복받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이러면 도대체 이 양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반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패배야. 이러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낙담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처음 예레미야한테 약속 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줬죠. 근데 그 약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 주는 줄 알고, 그렇죠? 지금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사역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공의로운 자 누구예요? 공의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아요. 우리 눈에 절망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도 아주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없다고 내치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좀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 배경이 이해가 돼야 말씀이 우리 속에 확확 들어와요. 이런 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네. 선한 말이 뭐예요? 선한 말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곧 마음판에 새겨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선한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회복은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인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몇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과거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죠. 이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포로된 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너희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언약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적용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고 있지만 내가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점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무효화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부인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시키세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언약을 성취해 가요. 그랬죠?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시고 신약도 쭉 읽어보시면 그 시대에 맞는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축복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배교회가 축복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외진 곳에서 숨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게 했어요. 그랬는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해요. 사무엘하 9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누구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인간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식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죠? 아내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잊고 살아도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한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연약해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질 때, 또 고난이 지속될 때, 현실이 너무 막막할 때, 그럴 때 우리 많이 그러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나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단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아요. 단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까지 어떻게 시간이 쭉 뒤로 밀리겠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까지 밀리는 거예요. 응답이 늦은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만 따라가 봐요. 하나님이 왜 뒤로 응답을 미루겠습니까? 절대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합니다. 뭐예요? 다윗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제사장직이 항상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리더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모두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져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죠. 그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믿어지시나요?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간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식 때까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실하게 따라올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완전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언약의 성취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모든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그때 요아스는 그의 이모 여우사브라세를 통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6년간 성전 안에서 숨어 삽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남기시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이 싹쓸이가 돼 없어질 위기에 누구를 감춰나요? 한 사람을 감추어 놔서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불순종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살아도 여러분의 그 후손들을 결단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진멸될지라도 한 사람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나라들일지라도 아무리 핍박하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1903년 원산 대부흥회, 1907년 평양 대부흥회 그 속에서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결단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보는 결단코 아무리 박해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의 뿌리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연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의 법칙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네, 이렇게 깨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불연성이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과 낮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결단코 안 변한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뭐예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도 이렇게 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였죠.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밤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밤이 오면 낮이 온다는 사실도 알아요. 영원 분별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렇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창조의 질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밤과 낮의 순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도 이 자연의 질서처럼 변함없고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로 약속을 잊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하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 돌아와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계속 하나님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이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약속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용서, 구원,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 모든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가 수없이 많은 전쟁과 그 정복, 갈등과 실패의 과정을 거친 나머지 나온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수없는 전쟁, 실패 속에서 거듭나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에 걸친 긴 여정 속에서 단 하나도 약속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약속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낮과 밤처럼 매일 반복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신실하심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랬죠. 여러분의 삶도 약속 많이 주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인도하심, 공급하심, 위로하심. 때로는 그 약속이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낮과 밤처럼 신실하게 꾸준하게 조용히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드러내지도 않아요.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레미야 33장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갇혀있던 예언자들에 의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말한 선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자연의 법칙처럼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 성도 여러분들도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둡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앞이 안 보일지라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